또 8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자, 8장 사무엘하 8장에는 이제 다윗의 업적들이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7장은 이 모든 다윗의 이 전쟁들이 다 완결된 후에 이방 족속들을 다 굴복시키고 나라가 평안해진 다음에 있었던 일이 7장의 사건이고, 8장의 사건은 오히려 그보다 앞섰던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싸웠던 이방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다윗의 업적을 쭉 요약한 내용이 8장이에요. 자, 8장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먼저 블레셋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은 항복을 받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블레셋은 다윗의 나라에 복속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압을 치죠. 모압은 항복한 것이 아니고 조공을 바쳐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블레셋은 다윗의 나라에 편입된 거예요. 항복했으니까. 조공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은 자기네 민족, 자기네 나라 영토는 다 그대로 있고 조공만 바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압이 훨씬 더 사정이 좋은 거죠. 이제 얘네들 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압이 사정이 좋아서 블레셋은 블레셋은 이쪽 해안 지역에 살던 민족이죠. 해안 지역에 살던 민족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쯤 이 블레셋 민족도 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블레셋이 다윗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에 복속되었다 하는 이야기고, 모압은 다윗이 치긴 했지만 복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군대를 줄이고 조공을 바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3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자, 하닷에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하닷에셀은 여기까지가 이 이스라엘의 영토였다고 한다면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살았고 이 서편에 10지파가 9지파가 살았죠.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았고,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 바로 위쪽에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이죠. 요즘으로 치자면 여기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여기는 요즘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고대 시절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큰 경합을 벌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8장에도 나오지만 이제 뒤로 가면 10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아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인근에서 다윗과 함께 그 힘을 겨루었던 지역이 이 다메섹 지역이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람 족속이에요. 아람 족속이라고 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람 민족이 흩어져서 여러 왕국을 세우고 살았어요. 왕국이라기보다는 부족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니었으니까 아람 민족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흩어져서 여러 자기들끼리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힘이 셌던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닷에셀이 아람 왕국 여러 왕국 중에 가장 힘이 센 나라였고, 그래서 아람 여러 민족들이 이 하닷에셀을 중심으로 뭉쳐서 다윗과 항전을 벌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다윗의 승리였죠. 다윗이 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철저하게 이제 승리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9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흡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9절에 나오는 하맛은 아마도 히타이트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 바로 위가 다메섹이고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아람 민족이 살았다면 그 위의 땅은 히타이트 민족의 땅이었어요. 히타이트 민족은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개발했던 민족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족속이 다윗에게 이 깨졌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와서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이제 13절에 보면 에돔 사람을 쳐 죽이고 명성을 떨치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돔은 어디냐면 이쪽 지역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붉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에돔이죠. 에서가 피부가 붉어서 뭐 그의 후손도 붉었기 때문에 뭐 에돔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피부색 외에도 이 땅은 붉은 땅이었어요. 구리가 많이 묻혀 있어서 구리 광산이 많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얼굴이 그 피부가 붉었던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이고 또 그들이 살던 땅 자체도 붉은 땅이었어요. 구리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땅은 이 이스라엘 땅 옆으로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가장 좋은 길은 해변을 통해서 다메섹을 통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말하면 여기는 뭐 국제 도로인 거죠. 가장 좋은 국제 도로이고 이쪽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은 산지잖아요. 산지 옆으로 평지가 있어요. 평지를 따라서 군대가 진군하기 좋은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에돔은 이 왕의 대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먹고 살기가 좋죠. 땅에서도 철광석이 많이 나니까 자원이 좋았고 이 왕의 대로를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완전히 자기 휘하에 두게 돼요. 그래서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고 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 에돔 땅은 이쪽에 여기 이제 여기는 시나이 반도고 여기는 카라바만이라고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돔 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여기 지중해잖아요. 아니 바로 옆이 지중해고 이렇게 지중해 넓은데 꼭 이렇게 만으로 가야 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요즘처럼 건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다 옆에 땅이 있다고 항구를 세울 수는 없어요. 항구를 세울 수 있는 자연적인 지형 조건이 있어야만 항구를 세우고 바다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지중해 여기에는 도저히 그 항구를 세울 수 없는 지형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바로 이 위에 시돈 이런 곳이 항구 도시였죠.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 적합한 지형이 있어야만 항구를 세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중해가 바로 옆에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진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에돔 땅을 차지하고 이 카라바만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다윗이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왕권을 다졌다. 그래서 뭐 누가 무엇을 맡고 누가 무엇을 맡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체계를 갖추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무비보셋은 좀 불행한 왕자죠. 사울이 죽으면서 이제 사울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이 뭐 몇몇은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죽었지만 살아남은 자녀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다 도망쳐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다 죽죠. 다 죽고 집은 무비보셋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무비보셋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저는 사람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제사장도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왕도 똑같습니다. 왕도 그 신체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은 왕의 계승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정통 왕이 계승자였지만 도망치는 와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은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으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집안에 누구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 몰랐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고 시바라고 하는 사울 집안을 섬기던 종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 절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에게 하등 뭐 이렇게 위협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아무 위험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잘해준 점도 있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윗을 너무 영웅처럼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영웅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성경 안에서 영웅은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성경이 계속 칭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순종과 회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 부족함 없던 사람이 아니고 왕이 되면서 정치적인 욕심도 있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결국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던 그런 부족하지만
그 순종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무조건 영웅시하고 그 사람이 뭐 뭐든지 한 것은 다 잘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무비보셋에 대해서 계속 그 두 발을 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다윗의 호의가 그냥 단순한 호의만은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앞에 나와 있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시바라고 하는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는 사울 집안을 섬기던 종이죠. 그런데 다윗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가 얻은 것이 뭐예요? 시바는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뒤편에서 10절 후반부에서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런데 종놈이 아들이 15이나 돼요. 한 부인이 15이나 낳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가능하기도 했죠 옛날에는. 그런데 15 정도 되면 하나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종인데 첩도 둘 정도로 부자였다. 그리고 종인데 또 그놈의 종들도 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시바라는 이 종을 발탁해서 무비보셋을 감시하고, 무비보셋은 사실 감시할 필요가 없죠. 무비보셋의 아들을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아들은 사울의 정통 왕위 계승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주어졌지만 단순한 종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책임지는 종이었고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많은 것을 얻었던 종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이게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시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면 우리가 뭐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 시바를 기용해서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는 게 이 무비보셋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겠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흡 사람
르흡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이제 한운이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냈죠. 조문 사절을 보냈더니 이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이 저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은 우리를 점탐하려고 보낸 거지 순순히 조문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조언을 듣고 이 한운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잡아다가 턱수염을 반만 깎고 옷을 잘라서 볼기가 드러나게, 엉덩이가 드러나게 옷을 잘라서 이제 보낸 거예요. 굉장히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다윗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수염을 반 깎은 사람들한테 너희들 예루살렘에 오지 말고 저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 다 자라거든 와라. 그러니까 그 시절에 수염을 반만 깎는다는 것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온이 아주 작정하고 다윗에게 수치를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뭐 이제 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당연히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암몬 자손들이 이제 원군을 청합니다. 아람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민족의 이제 용병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3만 3천 명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보내서 이제 싸움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암몬 자손들이 아람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그 원군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진영이 된 거예요. 한쪽은 아람 진영, 한쪽은 암몬 진영. 그래서 요압도 두 진영으로 나눠요. 자기는 아람 사람들을 맡고 자기 동생 아비새는 암몬 사람들을 맡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가 위험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네가 위험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전쟁은 아주 순탄하게 승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압이 여기 지금 다윗은 참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압과 요압의 군대가 적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요압이 동생에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굉장한 신앙의 자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요압은 큰 승리를 거두지는 못해요. 다윗은 참전하지 않고 지금 요압이 뭐 적을 대파하고 누굴 죽였다 뭘 뺏었다 이런 얘기 조금도 없죠. 그냥 적들을 물리친 거예요. 적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원군을 청하고 진영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위협을 했는데 요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는데 대승을 거두지는 못하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아람 사람들 어디 있다고요? 여기 위에 다메섹이라고 그랬죠. 암몬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암몬, 여기 사는 암몬 족속이 위쪽에 사는 아람과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영이 둘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둘로 나눠서 한쪽은 아람을 경계하고 한쪽은 암몬을 경계하다가 하면서 서로 위급하면 돕자 이렇게 했는데 뭐 아주 순탄하게 적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요압이 적들을 물리친 다음에 이 위쪽에 사는 아람 백성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고서 끝낼 수는 없다. 다시 다 모여. 그래서 우리 한번 붙어보자 했는데 다시 박살이 난 거죠. 박살이 나고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은 이 위에 살고 있는 아람 사람들이 다윗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족속을 돕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과 이 암몬 족속의 연계는 이제 깨진 거예요. 연합은 깨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고 얘네들만 남았는데 얘네들은 아무런 위협이 안 돼요. 얘네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람의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돕는 걸 포기한 거죠. 그래서 11장으로 가면 얘는 그냥 아주 가뿐하게 또 요압과 군대를 보내서 쟤네 좀 때려주고 와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아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위에 암몬 자손들과 연합하지 못하게 되고 이 두 민족이 연합했던 것을 요압과 또 다윗이 나가서 이제 쳐부수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1장으로 넘어가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정리된 거예요. 암몬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은 이 암몬을 치러 가는 전쟁에서 출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궁 안에서 놀고 있고 뭐 요압이 가도 충분하지만 우리 보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위협이 안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은 다 정리됐어요. 더 이제는 덤비지 않아요. 블레셋은 이미 복속됐습니다. 뭐 그 밑에 족속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조공을 바치거나 뭐 항복을 하거나 다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밧세바예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상이 그리는 다윗과 사무엘 하가 그리는 다윗이 다르다고 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 하에서의 다윗은 내내 쫓기는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하로 오면 다윗이 왕이 돼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통합 왕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궁리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게 돼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정리하고 나라가 완전히 튼튼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결국 다윗의 왕권은 밧세바 사건으로 몰락하게 돼요. 다윗의 인생 자체도. 그의 왕권은 물론 이제 튼튼했지만 죽을 때까지 다윗의 집안에 피가 그칠 날이 없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죠. 네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네가 죽을 때까지 네 노년에까지 피가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말아먹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다윗이 가장 성공했을 때, 다윗의 주변의 적들이 다 다윗 앞에 굴복해서 아무 문제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엄청 힘든 일 있고 내가 막 어려운 일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고 나면 어때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좀 달라요. 일 보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뭐 급한 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쫓겨다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적들이 눈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었는데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모든 적들이 다윗 앞에 무릎 꿇게 된 이후에는 다윗이 좀 변했다,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밧세바 사건이 어떤 이야기인지 또 읽어가도록 하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싸움이 앞에 있을 때는 그 싸움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편안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치 못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계획들을 늘 경계하며 살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으며 항상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